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공포의 바다, 미사일 쏟아지는데 그들은 왜 홍해로 향하는가라는 제목의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수에즈 운하는 전 세계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의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이란 성향의 후티 반군이 지난해 말부터 홍해를 지나는 이 유조선과 컨테이너선들을 무차별 공격하면서 물류 불안에 대한 경각심이 아주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형 해운사들은 손실을 감수한 채 안전을 위해서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우회하고 있지만 중소 연약한 해운사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홍해 운행을 감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목숨을 걸고 홍해를 항해해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겐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그들에겐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홍해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현재의 홍해 상황보다 더 위험한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앞으로 도망쳐 나아갈 수도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답답하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홍해가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되었고 찬양의 내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 시편 136편 13절부터 15절까지 그 홍해로 인하여서 홍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홍해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찬양하게 되었고 감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홍해 가운데 만나게 되었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역시 이런 절망적인 홍해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도 소용이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다 끊기는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홍해 사건은 인생의 위기의 때에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그 위기가 원망과 실패로 끝나지 않고 감사와 찬양의 내용이 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을 보면 홍해의 기적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여러분들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험하는 자들은 그 홍해로 인하여 빠져 죽는 일이 있었지만 그래서 빠져 죽은 그 남겨진 후손들은 아마 홍해를 떠올릴 때마다 슬픔이 되었고 애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는 홍해가 오히려 찬양이 됐고 감사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홍해가 이와 같이 슬픔으로 고난으로 고통의 기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으로 찬양의 제목으로 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36편에서는 그들의 감사와 찬양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끝에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그가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인자라는 것은 독특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의 사랑과 구별하기 위하여서 설명하기 위한 구약적인 그러한 단어입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아가페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독특한 단어가 드러날 때마다 바로 인자하심, 곧 헤세드라고 그렇게 구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로 인도하셨는가? 홍해 안 만나고 다른 길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두렵고 불안한 홍해가 내 앞에 가로막는 길, 그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홍해 앞에서 우리는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랑하시는 이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그 홍해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 고난 앞에서 나에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대하고 계시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그 홍해에서도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홍해를 만난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아멘이 줄어들어요.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버린 것 같아요.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미워하셔서 나를 홍해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미워하셔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과연 그런 것입니까?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 생명, 죄와 사망을 끝내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에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홍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국 군대와 같이 죽게 하시려고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이 애국 군대를 더 이상은 볼 수 없도록, 더 이상은 만나지 않도록 그 고난과 그 어려움들을 다 그 홍해에서 끝나게 하신 하나님, 또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이 홍해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랑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홍해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이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홍해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한 그 믿음의 태도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합당한 믿음의 태도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첫 번째가 주님 앞에 조용히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홍해 앞에 가져야 할 우리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뒤에서는 바로가 군대를 거느리고 추격해오며 앞에는 홍해를 만나 광야에 갇힌바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절 11절 말씀에 그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대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들의 첫 번째 홍해 앞에서 한 일은 모세를 원망한 일. 이 모세를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 것 같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어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간접적인 원망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평탄할 때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위기와 갈등이 찾아오면 그 사람의 본질이 잘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숨겨지고 꾸며져서 그렇지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 내가 아니라 진짜 나의 본질은 바로 홍해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 역시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말들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표정을 짓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고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았는데 홍해 앞에 서는 순간 우리 밑바닥에 있었던 우리의 본질이 흙탕물이 비 올 때는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병에 담긴 흙탕물을 막 흔들어 놓았을 때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본질, 우리 안에 있었던 것들이 막 일어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되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홍해를 만나게 하셔서 우리 안의 본질을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흙탕물이 일어난 그 본질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 안에 막 흙탕물이 일어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을 꾹 다물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첫 번째 비방도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두 번씩 강조된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시기 위하여서 먼저 처방해 주신 그 내용, 너희는 가만히 서서 14절 말씀도 읽으면 좋은데, 자,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 앞에 멈춰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은 제발 닫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 있으라. 인간은 본능적으로 위기를 느끼게 되면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시작합니다. 뭐라도 해야 됩니다.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우리가 애쓰는 우리의 본능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의 몸부림은 더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절망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선택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이 물속에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수록 힘을 쓸수록 더 물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물속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수영을 잘하든 못하든 살기 위해서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몸에 힘을 빼고 나 죽었다 라고 생각하고 몸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몸은 저절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힘을 쓸수록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가 미성숙한 어린 아이들을 관찰해 보면 어떻습니까? 특성이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 가운데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앉아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뭔가를 막 움직이고 바삐 뭔가를 행동하는 모습을 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미숙하면 미숙할수록 어떤 큰 문제 앞에서 우리는 허둥대고 허우적거립니다. 세상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갈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변화의 현상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깊어질수록, 홍해가 크면 클고 넓으면 넓을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깊이 가만히 서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홍해 앞에서 멈춰서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죽으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용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열심히 그 홍해를 헤쳐나가겠다고 뗏목을 만들고 허우적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놓치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가만히 지켜보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열심히 말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홍해 앞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멈추어선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 대신에 싸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마음에 막 혼란스럽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 혼돈된 마음 속에서 이 말씀이 그의 심령에, 그들의 심령에 들렸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평안하고 안식이 주어지는 것을 경험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은, 한 주간 정말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 때때로 우리가 홍해를 만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서 있게 될 때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축복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과 특권을 여러분들 놓치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 그들은 절망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새 힘을 얻고 그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우리는 멈춰 조용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은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길을 아신다라는 것, 그것을 전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고 갈등이 생기게 되면 사람을 향해서 입을 닫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만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복이, 약속이 다 주어졌어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복을 그들의 인생에서 다 지워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감사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있었고 놀라운 승리가 주어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 홍해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태도, 우리가 홍해 앞에서 가져야 될 마땅한 믿음의 태도는 바로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춰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계속 가만히 앉아서 그분의 말씀만 듣고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뜻이 전혀 아님을 오늘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으면 네, 맞습니다, 싸우세요, 이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었으면, 홍해로 가라 했으면 홍해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의지로만, 이것을 믿음의 영역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들을 보면 믿음의 어떤 기적들을 행하시기 전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하여 바른 태도, 그 부르심에 대한 마땅한 행동으로 나아가는
그들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모든 기적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만이 해답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니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가로막는 때로는 자존심, 때로는 내 판단, 내 생각, 내 계산,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었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될 행동의 몫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시를 따라 순종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느냐.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럼 그 예배를 드렸으면, 그 말씀을 들었으면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답은 아주 잘하는데 그런데 행동하는 거 보면 대답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것이다. 너희는 나아가라. 예, 맞습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서서 홍해 근처를 가지 않습니다. 빠져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말씀대로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다가는 더 망할 것 같고 더 없어질 것 같고 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너희의 입에 불렀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였고. 아멘. 계속 부르짖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너 왜 기도만 하고 있어? 너 왜 내게 계속 부르짖고 있느냐? 앞으로 나아가 좀. 기도했으면, 말씀 들었으면 그거 가지고 나아가. 또 응답해 주세요. 또 길을 열어주세요. 이거 할 게 아니라 지금 너 지난주도 말씀 들었잖아. 오늘도 말씀 들었잖아. 그럼 기도하고 뭐 되겠죠. 어떻게. 이게 아니라 그 말씀 가지고 그 홍해 앞에 서서 내가 마땅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행동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그 걸음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계속 하나님 말씀만, 어디 또 다른 말씀은 없을까? 말씀만 찾아보고 있으니까 홍해가 열리지 않고, 홍해 앞에서 왜 하나님은 맨날 홍해만 주십니까?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 때 아직도 홍해는 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부르짖고 있지는 않았을까? 기도했으면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답답한 그들에게 기도 좀 그만하고 좀 나가 좀. 기도하면 다 됩니다. 아닙니다. 기도하고 순종해야 다 됩니다. 믿습니까? 기도가 다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능력이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렁거리고 있는 그 홍해 앞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너희들 나아가, 안전해지면 너희들이 그 길 걸어가. 이게 아니라 갈라질 것을 믿고 내가 그 홍해를 가를 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곧 순종이고, 믿음은 곧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빌리그레암 전도대회가 열릴 때 가끔 찬양하는 자매 가운데 어릴 적에 고아원에서 미국으로 입양되어서 성악을 공부하고 대성한 시각장애인 킴 웍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에 오셔서 그분이 간증하실 때 남긴 이야기 가운데 이런 간증이 지금도 인상 깊게 남아 있는데, 자신이 볼 수 없을 때 늘 길거리를 걸어 다닐 때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자신을 인도하는 분들이 늘 앞에 계단이 있어요. 앞에 구덩이가 있어요. 앞에 무슨 장애물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100m 앞에, 1000m, 1km 앞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바로 앞에 구덩이 있어요. 지금 바로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멀리 나는 모르고 100m 앞에 1km 앞에 무엇이 있는지 차가 다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자기를 인도해 주는 분들을 믿고 그 말들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이 있으면 피해가고 올라가고 목적지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말들을 따라서 나아갔을 때 안전하게 도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10년 후를, 아니 1년 후를, 또 내일 이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홍해 바다도 지나게 되고 뜨거운 광야도 지나가게 되고 마침내는 약속의 땅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홍해 앞에 서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광야에서 갇힌 바 되어서 내 인생이 이제는 나갈 길이 없다라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부터 1년 후, 10년 후, 20년 후가 걱정이 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오늘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걷게 하시고, 아무리 큰 홍해가 나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 가지고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푸른 소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반드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그 인자하심, 그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마침내 그곳에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홍해를 건넜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나는 이 광야를, 이 뜨거운 태양빛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음을,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음을, 그렇게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그분의 사랑을 노래할 것이며 그 홍해를 여러분들이 건너게 될 것이고, 마침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승리의 삶, 그 축복된 삶, 그 찬양이 영원토록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그 홍해에서도 길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홍해가 아무리 거칠고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그 홍해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홍해 한복판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로 찬양하며 그 길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